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소망하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랴 하니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생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징계하겠다고 다윗의 죄를 말하면서 나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오늘 본문의 말처럼 치시메라고 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됐을 때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아이니까, 그렇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하들도 이 문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신하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금식해서 신하들이 걱정하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 저렇게 금식하면 저렇게 애통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면 어떡할까? 진짜 여기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은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침통에 빠져 자해할까 이렇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금식과 애통함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더니 밥을 가져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신하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이가 살았을 때 애통하고 기도하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음식이 들어오십니까?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국류를 베풀지 내가 기대하지만 이제 결정이 났으니 이제 내가 걔한테 가는 일이지, 걔가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내가 먹는다 그럽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문제예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다윗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두 번째 고민은 오늘 이 다윗의 말, 하나님이 일단 데려간 것,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 감정을 넘어서 순종한 자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그 앞에 하나님 이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어차피 자기가 금식을 하나, 자기가 기도를 하나, 자기가 하지 않나, 이 아이는 죽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왜 순종하지 않냐는 거죠. 이때는 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때는 왜 순종한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계세요? 그죠? 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집 나가 새끼야 그랬더니 네 아빠 나가버려. 왜 나가? 나가랬잖아요. 공부해. 그건 또 안 해. 이거 부모가 미치잖아요. 이거 부모가 집 나가! 그게 집 나가는 소리예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다 하네요. 다 하네요. 근데 그때 나가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진짜 부모를 미치게, 부모를 성화시키는, 부모를 예수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놈이잖아요. 그 놈이. 그죠? 그 놈이. 자식의 도구는, 자식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부모를 성화시키려고 태어난 자,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은 예수님 가까이 부모를 끌어올린단 말이죠. 응? 축복은 받았지만 끔찍한 축복이죠. 응? 끔찍한 축복. 순종할 걸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거를 순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하더니 죽은 다음에 좀 마음에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깨끗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정났을 때는 가는가?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런 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둘로스가 옛날에 그 수련회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각자 교육자들도 흩어지고 바빴지만 전수할 때는 뭐 수련회도 우리가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이제 치유 수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수양관에서 둘로스 한 목사님이 총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둘로스 목사님이 다 맡았죠, 뭐. 다 맡아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총무를 세워요. 총무를 세우면 총무가 전권을 가지고 동생이 총무를 해도 모든 사람이 형이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일단 지가 지면 끝날 때까지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법칙이에요. 그래야 질서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때 맡은 총무가 너무 가슴이 따뜻한 총무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 둘러싼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전사가 많으니까 자기 교인들도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총무는 일찍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애가 안 오니까 그 교회를 데리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다가 총무가 수련회 시작 30분 후에 왔어요.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총무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받는 것부터 해서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치유수양인데 벌써 시작하는 스태프들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이들부터 치유를 해야 돼. 이들부터 막 상처가 뭐야 씨. 그 한 명 때문에 막 뿔따고 났는데, 그러니까 그날 첫날은 막 빵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성품이 따뜻하냐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할렐루야 하면서 광고도 재밌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죠, 집회부터. 그리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총무님은 이제 저쪽 가서 샤워를 착 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이제 맡은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토가 됐어요. 내일 계획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못 넘어간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막 성토해요.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하고 반 죽일 성토대가 일어나다가 한 전도사가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왜? 야, 그 사람이 총무를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개가 있을 때 분명히 빵꾸가 날 거는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않니? 근데 모두가 그래. 물론 이 정도의 빵꾸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어. 그치? 우리가 생각보다 놀라운 빵꾸를 냈지만, 그럼 분명히 빵꾸 날 걸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스택으로 붙였던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도와서 이 수련을 하게끔 했지, 지금 이걸 지금 성토할 때가 아니다. 내일 지금 수련회가 또 남아있다. 내일도 걔는 빵꾸를 할지 모른다. 그럼 우리는 빵꾸를 최대한 메워서 수련회를 만들어야지, 지금 얘 때 성토하고 얘와 싸워서 이것이 문제되면 수련회가 망가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 급 회개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래, 내일 어떤 빵꾸가 나도 우리가 열심히 단합해서 최고의 수련회를 만들자. 딱 끝나자마자 그 총무님이 샤워를 끝나고 좋은 밤 하고 나타났어. 내가 그걸 보면서 쟤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을 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머리가 다 빠져요. 미치겠어요. 나랑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은 왜 걔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털도 더럽게 많아요. 제가 누워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있다가 딱 결론을 내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그랬어요. 만약 니네 거기서 성토로 끝났으면 니네는 나한테 죽었어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로스의 리더는 저예요. 대표는 저라고요. 둘로스의 수련의 모든 방향과 지시는 리더의 마인드가 흘러가죠. 그렇죠?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완벽한 어떤 걸 돌아가는 것보다 부족한 빵꾸를 서로가 배려하면서 만드는 걸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어떤 데는 실수가 빡 일어나요. 근데 다른 교육자는 막 긴장해도 일단 저는 그게 괜찮아요. 새해 첫날 딱 섰는데 새 예배 시작을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빽 소리 나는 거예요. 기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난리 나요. 부교육자들 머리털 다 뽑혀요 진짜. 그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예배하는데 그걸 했어요. 두 번째 딱 섰는데 또 빽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이 거룩함이 깨졌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정신이 확 들죠? 예, 나도 정신이 확 들었어요. 우리 새해 정신 차리고 예배합시다. 웃고 예배로 들어갔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네끼리 막 해요. 이게 옳다 그러다 싸워요. 아무리 얘가 오라도 내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오는 거예요? 얘가 오르는 거예요. 왜? 네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다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이건 인간적이다 아니다 너무하다 아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떤 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제 같죠? 다른 사람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난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바뀌지 않고 가장 고집센자가 누구였냐면 내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끌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냐면 이방인과 안 싸워요. 세상과 안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워요. 야곱과 싸워요. 아브라함과 싸워요. 이해가 됐어요? 다윗과 싸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니까.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중요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안 바뀌냐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우리 뜻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난처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남 변화라가 아니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는 더럽게 안 변하면서 다 남만 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잘하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어디 갔다 왔는데 내 앞에 어떤 애가 섰냐면 이런 애기가 섰어요. 줄 서 있는데 앵앵대고 하는데 딱 내 자식 같으면 한 방 팍 나갔어요. 내 자식 같으면. 남의 자식이잖아요. 진짜 시끄러워요. 앵앵대요. 근데 제가 늙었나 봐요. 이 다음에 우리 손자도 저러겠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죠? 내가 그걸 다른 마음으로 바꿔놨더니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거는 다른 사람도 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인상 써요. 어떤 사람은 막 왜 저런 애를 대고 막 나는 그게 더 짜증이 나. 그걸 몰라요. 그는 그 말이 난 더 짜증이 나. 결국 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신앙을 가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절실하게 나간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결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가 볼게요. 이 아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죽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장로교인데 가끔 장로교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럴 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정해졌다면서. 그럼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확 십자가로.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요 말 알죠? 요 말 알죠? 하나님이 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서 너가 열심히 하는 건 다른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청년 때 진짜 세상이 안 보였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저기 응답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상실현 중에 6번째예요. 다 이루었다요. 남구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인생을 다 이루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돼서 그때 진짜 사방이 안 보일 때인데 본인도 사라지고 배고프고 냉방에 자고 깜깜한 인생 속에 그래 하나님이 다 이루었대. 그러면 본가 있을 거야. 한번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대. 찾아. 이게 신앙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가. 네, 이게 신앙이냐? 이게 순종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이 지금 뭐냐면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금식 기도가? 금식이라는 건 이런 뜻을 가져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금식 기도 제대로 하세요. 금식 기도 하지 마시고요. 금식이란 식을 금하는 거예요. 그죠? 식을 금하는 거예요. 단식은 물도 안 먹어요. 단식이에요. 금식은 생수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영양이 된 육에 영양이 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실제 보리차도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유 먹으면서 금식해요. 난 40일도 한다 그러면 아침에 초코우유, 점심에 바나나 우유, 저녁 때 딸기우유, 그 다음에 커피우유. 그죠? 먹다가 찝찝하면 딸기와 바나나를 섞은 우유. 뭔 소리라는 거야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피조물들에게는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생명이 이미 밖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먹어야 살아요.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는 거를 끊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금식 기도를 했느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금식을 다 시켜요. 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국률함에 있으니까. 죄의 용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환난에 처했을 때도 금식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그때 금식 기도를 해요. 요거 때문에 우리 가끔 이 금식이 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저 여자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되면 금식하면 여자 사귀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금식에 들어갔다는 어떤 뜻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할 때 쓰는 게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굶는 게,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딱 시간을 정하잖아요. 12시까지 금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고 있다가 11시 30분부터 뭘 해요? 먹을 걸 준비해요. 컵라면부터. 그죠? 그리고 금식 끝날 때 우리는 독사의 눈이 돼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막 처먹어요. 그게 아니라 금식을 할 때는 내가 육의 거를 끊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의 걸로 채워넣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들어갈 때는 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과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들어가야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굶고 있는 거는 금식이에요. 다이어트 기도예요. 아셨어요? 다윗이 지금 금식에 들어갔던 건 어떤 뜻이냐면 이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때문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 때문에 벌어진 이 생명이, 그래도 하나님 나 때문에 벌어진 건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철저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보셨어요? 맨날 지으니까 모르겠죠. 다른 말로 할게요. 뼈저린 죄를 지어보셨어요? 뼈저린 죄를 지으면 이런 신앙이 돼요. 죄를 짓고 싶을 때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이 겁이 나서 아예 안 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뼈저린 회개를 해본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맨날 대충 회개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하니까 잘 모르죠. 뼈저린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뼈저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뼈저린 회개.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 대상은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쳐요? 아기가 죽고, 아기가 죽음으로 누가 상처를 받아요? 밧세바가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밧세바에게 가요. 위로해줘.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 위로예요. 그리고 그 신앙적 위로 속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은 누구예요? 밧세바와 아기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걸 보속에 뼈저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뼈저리게 회개해요. 그 뼈저린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걸 끝내요. 왜?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수치를 걸 알기 때문에 죄는 죄의 대가로 끝내버렸어요. 그 뼈저린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다윗이 이 아이가 죽었다면 자의할 만큼, 신하들이 느낄 만큼 뼈저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8절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되 두려워하니. 그렇죠? 그렇죠? 아기 때문에 아기 붙잡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나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느낀 거예요. 아이가 죽었니? 예. 그 말 듣자마자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그 신하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죠. 놀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다시 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웃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기래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기를 바라고 아이를 살려주시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그죠? 저에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한번 제가 옛날에 이 문제를 간증해서 한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을 못 들어서 지금도 결과가 어떠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정으로 군대에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부대에서 간호장교가 전화를 받았더니 애가 살인징계에 물린 것 같대요. 지금 앰뷸런스가 와서 대학병으로 지금 응급 수송한대요. 우리는 90% 가까이 그렇게 보는데 약이 없대요. 사망률이 거의 50%예요. 알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살인징계기.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토요일 날 그때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인데 마침 우리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다른 방에 불렀어요. KTX 끊어. 여보 놀래지 마. 이거 자체가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평시 같아요.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해.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온대. 그리고 아니면 당신이 일단 먼저 내려가. 나 성경부 끝나고 밤에 내려갈게. 했어요. 성경부 중간에 사인이 왔어요. 전화가 왔다고. 성도도 모르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대학교에서 뭐라고 오냐면 6개의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개가 나왔고 3개는 일주일에 나오는데 3개는 그렇게 사진 찐득이로 나왔대요. 6개는 일주일에 나온대요. 그러니 부모님 빨리 내려오십시오라고 왔어요. 알았어요. 딱 끊고 아내한테 내려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성경부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때 KTX가 없어서 오후 5시 그걸 끊었어요. 늦게 창원이었거든요. 여기 서울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죠?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공휴일이고 공휴일에서 연휴여서 의사들도 많이 휴가 쓸 때예요. 그 당시에. 내려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저녁 때 내려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부목사한테 주일 예배 맡기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우리 아내랑 통하면서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안 내려가기로. 어차피 얘가 생명이 위독하고 죽게 되면 거기서가 아니라 서울로 데려갈 거다. 당신이 데려와라. 난 안 내려간다. 우리 아내도 그게 좋겠다. 끊었어요. 밤 12시에 설교 준비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과 어려움이 저에게는 복이 됐습니다. 힘든 부모를 만났지만 빚덩이를 제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제들 문제도 제가 하나님 그 안에서 십자가를 졌을 때 감당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감당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식마저 죽으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저를 배우게 한다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저의 생명을 데려가시고 제 아들을 쓰십시오. 하나님.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12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아내 내려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설교 준비 안 되는데 그때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변이 나오는데 까만 변이 나오는데 피가 같이 엮여서 온몸에 빨간 두드리가 다 나왔대요. 의사는 없고. 근데 딱 이 마음을 가졌어요. 의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할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설교 준비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안 내려갔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가 묻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안 내려가요? 만약 애가 죽는다면. 걔가 멀쩡할 때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올라온 데에도 만약 비몽사몽 내가 걔를 마지막으로 만나 대화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안 내려가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안 내려간 줄 아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려가서 걔한테 울고불고 옆에 있어봤자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자. 냉정하게 하자.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자.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유일한 길은, 걔를 살리고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밖에 없다. 그게 나에게 준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다.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지금도 해야 될 나의 자세다.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요? 살았어요. 아셨죠? 지금도 연락이 와요, 가끔. 근데 우리 아들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았어요. 천국에 없어요? 이 땅에 있어요. 자식이 어떤 때 아빠 그래도 안 내려와? 그럴 수 있죠. 난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울고불고 해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요. 말은 쉽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다 쫓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는데 말씀을 따라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신학교 들어갈 때 항상 손 들고 감동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알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2학년이 딱 돼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생각하며 가오리다. 바뀌어요. 3학년이 딱 돼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요것만은 못 갑니다. 4학년이 돼요. 푸른 바다 나선이면 요거 아니면 안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든지 간다고. 그게 어디가 어디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진짜? 진짜? 그 아이가 죽는다고 죽으면 진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윗처럼 주의 말씀하시면 쫓으리라.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룬지 아시죠? 여러분이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상적이라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아세요?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히 해요. 주께서 말했다고 그냥 말했으니까 그래 죽으래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그를 끝낼 때까지는 철저히 어쨌든 그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요. 그러나 결과를 보여줬을 때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는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싸움, 그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긴장된 광복절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도 긴장됐고 일본의 행동도 긴장됐습니다. 아베가 야스쿠스 신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공문을 보내고 또 다른 의원들은 찾아가고 광복절에, 그죠? 아마 독일이 거기서 유럽에서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독일이 했으면 히틀러 무덤에 뭐 갖다 놨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꼴을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나에게 준 시간과 나에게 준 시대가 사명을 이루는 곳인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말씀을 쫓는 삶일까요? 어떤 게? 아이들을 어떤 수련원에 보내서 훈련시키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중간에 가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중간에 잘 지내나? 위생적인가? 깨끗한가?
많은 부모님들도 확인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모여서 나온 그 자리가 너무 깨끗한 겁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과 막 살아보면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더래요. 어떻게 깨끗하지 그랬더니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버려진 쓰레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줍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버려진 쓰레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줍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부모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고 싹 가져간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버린 건 내 자녀의 노동이 되잖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내 나라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일본도 사랑하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에게 맡겨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일본이었어요. 왜? 일본에 있는 우동과 라면을 먹고 싶어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원래 내년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못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아빠는. 이 문제가 해결돼도 아빠는 당분간 안 간다. 끝났다가 해하고 가지 않는다 아빠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이 우리가 웃을까요? 그래도 니는 영화 보잖아. 그래도 사잖아. 그죠? 우리에게 맡겨준 나라. 이 나라를 통해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오지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아세요? 1907년 대의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해야 될 나라. 그 다음을 책임질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요. 신앙을 허상으로 갖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세요. 인터넷에서 몰래 산대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 편을 들어야죠. 지금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했죠. 귀신 영화 보지 말라고요. 부산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비 영화 계속 만든다고. 귀신 영화에 헌금하지 말라고. 안주한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본 사태가 터질 때 저는 어디 있었냐면 외국에 선교지에 있었어요. 처음 터졌대.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나라의 연약한 이 나라. 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 북한이 이쪽은 자기네 땅을 만들려는 중국, 러시아도 우습게 넘어오고, 일본이 독도를 가져오는 이 나라, 호날두까지 와서 우습게 보는 이 나라. 에반겔리온한 만화가 작가까지 우습게 보는 이 나라. 너무 가슴이 아팠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열강이 강하지만 너희 나라는, 한국에는 일본보다 무엇보다 강한 게 하나 있다. 뭘까요?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핵폭탄보다 강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이해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이 나라 속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속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고 살아온 것처럼 이 시대 속에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며, 이때는 타락하는 게 아니라 눈과 마음을 좀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라고 믿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진짜 말씀 뺏는 자, 감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쫓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세상이 요동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성경 역사가 그랬어요. 끔찍한 타락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사무엘을 찾는다고요. 다윗을 찾는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사람을 찾아요. 눈과 귀와 마음을, 뜻을 하나님께 두고 그냥 감정적으로 주의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저 한번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하나님 말을 뼈저리게 한번 기도해보고, 내 감정에 따라 내 거 달라고 울고불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기꺼이 한번 쫓아가 봐서 내 인생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한, 말씀을 쫓는 저희가 있는 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쫓는 자가 있을 때 그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이 나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사용되고서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나 하나쯤이야 좀 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으면은 말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의 선도가 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나라,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나라, 주의 말씀이 흥한 나라, 그 나라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기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릎 꿇는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 바라보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버리는 나라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